자, 이 시간에는 창세기 30장 1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내 고향 나의 땅으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고향 나의 땅으로. 이제 야곱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왜 왔습니까? 결혼하러 왔죠. 결혼하러 왔는데 부인이 한 명만 아니라 4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충청도입니까? 경상도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왔어요. 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워낙에 그리스도 안에 저 영원한 세계에 있다가 이 땅에 잠깐 온 거예요. 왜 왔냐 하면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근데 이걸 다 까맣게 까먹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있다가 다시 본향 가는 걸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얻고,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겼다고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겁니다. 내 죄가 완전히 씻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자, 예수 믿는 게 왜 어려우냐면요,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압니다. 근데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지 우리에게 유익한 건데,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내 머리로는 아는데 다시 내 힘으로 살아버려요. 이게 종교라 그랬죠. 이 종교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몇 년을 이렇게 가르쳐도 이게 넘어가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종교 생활하는 건 너무 쉬워요. 막 열심히만 하면 되잖아요. 예배 안 빼고 안 빼먹고 헌금도 안 빼먹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건 다 잘해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런데 진짜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거기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나오는 데까지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생명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한다고 생각하죠. 다들 실천을 어떻게 해요? 다시 내 육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육으로 하는 것과 영으로 하는 게 뭐가 다르냐?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내가 살아보지 않고는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육으로 열심히 내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가면. 물론 처음에 오면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내가 그거를 잘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영으로 실제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그거를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 자,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내야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2가지를 날마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실제로 되는 사람은 생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신 분들은 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물론 가끔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는 하지만 그거 갖고 족한 게 아닙니다. 자, 2가지 다 외우셨죠? 완전히 그걸 머리에다 새기지 말고 마음에다 새기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다 맡겨지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 다 맡겨집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죽어도 감사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내일 일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지금 죽어도 감사.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으세요? 아니 그래도 더 살아야 돼. 다 그러죠? 내 자식도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다고 걔네들이 잘 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 다
맡기시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자식도 맡기고 내 인생도 다 맡기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맡겨진 사람은 생명이 이제 되기 시작해서 생명으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맡겨지는 게 이게 분기점입니다. 응? 요것이 돼야 나머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야곱은 이제 장가들러 외삼촌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둘째 딸 라헬을 너무 좋아해서 자 지참금으로 내가 7년 동안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해갖고 머슴 일을 7년 동안 아주 그냥 수일처럼 여기고 열심히 머슴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혼식 날 가봤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언니가 딱 있는 거야. 레아가. 그러면서 아니 나는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웬 레아입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러면서 일주일만 레아랑 같이 살면 내가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을 네 부인으로 줄 테니까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첫날 밤 치렀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라헬 대신에 또 어떻게 해요? 7년을 또 무료 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아주 자 야곱이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주 공짜로 부려먹은 거예요. 자기 조카를 자기 딸 둘 주고 자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야곱은 내가 뭐 바람을 펴갖고 저기 부인을 4명 둔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 자 이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질투 하다 보니까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제 같은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사는데 언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들을 풍풍 낳았어요. 4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딱 닫으셔갖고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강짜를 놓죠. 야곱한테 뭐라 그러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러면서 서로 이제 화를 내고 그러죠.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한다고 그래서 물론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노력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야곱은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을 안 주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그러면 내 여종을 줄 테니까 그럼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내가 갖겠다 이거죠. 옛날에는 저 사라도 그렇고 이스마엘을 저 하가를 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자기 여종이 낳은 자식은 자기 아들로 삼을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중전마마도 자식이 없으면 우리나라도 후궁한테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 아들로 키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식으로. 자, 그래서 라헬이 아들을 낳으니까 그럼 자기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시녀를 줘서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보니까 또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내 시녀도 데려가. 그래가지고 자기 시녀도 또 줬어요. 야곱에게. 그래서 거기서 또 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루벤이 꽤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벤이 가서 합판채라는 걸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갖고 왔겠죠. 예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정력 강장제, 임신을 촉진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뿌리가 인삼 뿌리 같이 생겼나 봐요. 이제 이렇게 이파리는 담배잎 같이 생기고, 중동에 나는 그러니까 정력제, 이런 식으로 아시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비아그라, 비슷한 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헬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도 아이를 낳고 싶은 거죠, 라헬이. 그러니까 레아가 아니 너는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이것까지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걸 사겠다. 어? 오늘 밤은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한테만 다녔나 보죠, 야곱이. 그러니까 오늘 밤은 언니한테 가서 내가 잘 수 있게 허락을 할 테니까 그렇게 바꾸자고 해가지고 샀어요. 합판채를. 그래가지고 또 레아가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둘 낳고 딸을 하나를 낳았어요. 그럼 지금 몇 명이에요? 아들이
10명이 됐어요. 자, 4명, 그러니까 레아가 6명, 종들이 둘씩 4명. 이제 그러고 나서 라헬은 합한 채 때문에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라헬에게도 태를 열어주셔서 요셉을 낳습니다. 자, 이제 요셉을 낳는데 요셉을 몇 살에 낳냐면 91세에 낳았어요. 요셉을. 그런데 이게 몇 년쯤 지났을 때일까요? 이제 간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이때가 몇 년쯤 됐을까요? 여기 온 지 이제 14년을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겠다고 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반이 여기 도착한 때가 77세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과학적으로 뭐 인간적으로 봐도 그거는 말이 안 돼요. 10명 아들이 10명 낳는데 7년 동안에 10명을 낳았다? 말이 안 돼요. 7년 동안 결혼을 안 했잖아요. 7년 후에 결혼을 했잖아요. 7년이 지났어요. 그럼 14년 지났는데 7년 동안에 10명을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다. 좀 앞뒤가 안 맞죠? 자, 한 3년 정도 지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써있진 않지만 31장에 가면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지금 그게 빠졌어요. 31장에 써 있는데 외삼촌이 나한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준다 그랬다 안 주고 준다 그랬다 또 안 주고 그게 한 3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자, 14년을 무료 봉사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14년 무료 봉사하는데 품값을 10번 변경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 이제 품삯을 준다고 머슴살이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변경을 잘했죠? 바로왕이 그랬잖아요. 바로왕이 막 재앙이 내리면 가라 그랬다가 재앙이 끝나면 도로 못 가게 하고 그게 10번 그랬죠? 10번째야 겨우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야곱이 일 잘하고 그러니까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품삯을 계속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몇 년이 있든지 내가 빈손이겠구나.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난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을 낳았을 때 91세 때에.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그러면 뭘 품삯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도 변경을 하니까 야곱이 딱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 양 중에 양이 대부분 희잖아요. 흰 양 중에서 뭐 얼룩얼룩한 거나 뭐 아롱진 것이나 뭐 이런 거 점박이 같은 거 좀 품질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만 날 골라서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3일기를 떨어뜨려서 거기다가 키우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흰 양만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3년 정도 됐을 때 거부가 된 거예요. 계속 낳는 것마다
튼튼한 건 전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시커먼 거 이런 것만 계속 낳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인간은 내가 합한체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고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 인간은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가상히 여기시긴 하겠죠. 불쌍히 여기시긴 하겠죠. 또 뭐 나뭇가지 꺾어놓고 막 또 그 난리를 치는 것도 하나님이 네가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렇지만 그거 해놨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게 되나요? 멘델의 법칙에 의해서 우성 양성이 되는데 그렇게 그거 꺾어놨다고 전부 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가상히 여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년 만에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돼서 이제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제 다음번에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자,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내가 떠나야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때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 이 야곱처럼 한 14년, 한 15년, 17년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요. 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뭐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소망 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선 별거 없구나.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여기다가 뿌리를 받고 막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오니 어디가 천국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타워팰리스 정도 살면 거기가 천국인 줄 알겠죠? 근데 그 천국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참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해도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사람들은 다시 본향을 생각하게 돼요. 내가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둘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야곱이처럼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는데 거부가 됐으면 거기다 뿌리를 받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옆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라반이 내 거 다 훔쳐갔다고 이제 이러면서 시기질투하고 이게 있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네 다시 가라. 베델에 하나님 거기로 다시 가라. 이렇게 명령은 하셨지만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도 내 힘으로 여기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거보다 꼭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 날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인이 4명이나 되면서 아들을 11명을 낳습니다. 오늘 그것이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데 야곱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많이 은혜를 주시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야곱은 자기 꾀를 잘 안 내려놔요. 자기가 너무 잘났어. 자기를 너무 많이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이게 훈련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인생길이 너무너무 험악해요. 자, 험악해든 어쨌든 야곱은 엄청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엄청 이 세상에서는 험악하게 살았어요. 이 거부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부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맨 먼저 무슨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풍족해 하는 하나님.
부자가 되는 하나님. 왜냐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삭도 거부가 되게 하시고 야곱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에는 이 육을 벗고 영으로 사는 이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영의 세계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전에는 많은 걸 안 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너무 많은 걸 가지면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야곱이 라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삼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네 얼마 없었는데 내가 와가지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막 복을 주셔가지고 그거를 라반도 알았다는 거예요. 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계속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못 가게. 자기네 집에 못 가도록 자꾸 품삯도 변경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야곱을 붙잡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보여져야지 맞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계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셔야 되죠. 분명히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삼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망을 삼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생명으로 사망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는 거 여기다가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알아야지 되지만 알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날마다 여기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이 4단계, 로마서 6장에 나오는 4단계 있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훈련이 날마다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야곱의 인생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시고 날마다 쫓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도 야곱은 자기를 못 내려놔요. 한참 가서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던 거 다 뺏기고 나서야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놓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와가지고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옳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이러고 계속 그거 붙잡고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날 보고 뭐라 그래?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맞는데 왜 너는 하나님은 왜 이걸 싫다고 그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아멘 무조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논리가 있고 많은 이론이 있고 학교 가면은 다 진리인 것처럼 배우지만 그거 10년 있다 보면 그 진리가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새로운 기술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이게 막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 가지고 어떤 기업을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금방금방 이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다른 제품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 보면 그 이병철 회장의 둘째 아들이
세한그룹 회장님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전에 거기 이사로 있는 그분 집에서 옛날에 내가 산 적이 있어요. 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알아. 그 세한그룹을. 맨 처음에는 그 테이프 만드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게 세한그룹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비디오가 사라지고 뭐 USB나 이런 인터넷 쪽으로 다시 발달할 거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거기다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거예요. 아주 최상의 그 비디오 그 제품 그 테이프를 만들 그거를 너무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비디오를 누가 봐요? 지금 비디오 보는 사람이 있어요? USB에다가 다 하고 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그런 것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요. 아, 이거는 이제 사양길이구나. 이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막 기술이 막 발전하면 이것이 사양길인지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눈치를 못 채고 여기다 더 투자해갖고 더 좋은 제품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면 뭐예요? 그거 이미 쓸모가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도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내 노력과 내 힘 너무 거기다 의지하면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래갖고 뭐 신풍나무 가지 꺾어놓고 그거 거기다가 몰두하면서 뭐 바라뱀의 법칙이네 해갖고 으쌰으쌰 믿습니다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올바른 믿음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신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또 다 뭐 가지고 사기치냐면 신부 단장을 해야 된대. 신부 단장을. 당연히 신부 단장을 하셔야 되죠. 근데 어떻게 신부 단장을 해요? 기도 많이 하면 신부 단장 합니까? 막 이상하게 자기네 방법을 가지고 여기를 와서 뭘 해야지 신부가 단장된다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내가 이 생명이 자라서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내가 신부가 되는 거지. 어디 가서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이래야지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모르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종교에 막 치우쳐가지고 뭔가를 막 찾아 헤매고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믿는 것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들이 내려놔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 바꾸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오라야. 이거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내가 오라. 그래도 이놈 그래도 내가 오라를 좀 내려놓으면 자기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텐데 전부 다 내가 그래도 오라.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오라. 이거 내려놓으시고 자 오늘도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이 난리법석을 피워도 하나님 그거를 다 용광로 속에 딱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가게 하시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뭐가 어쨌다 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흘러가게 돼 있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며 가면 조금 인생이 편안한 거고 거기에 다 내 깨를 동원하고 내 힘을 막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훈련을 날마다 삶 속에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